창세기 강의 8번째로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만 제가 볼게요. 24절에서 28절까지만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땅의 짐승들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지으심에 대해서 6번째 날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셋째 날의 짝으로 6째 날에 지으신 땅의 짐승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땅의 여러 종류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계관이 달라져서 신앙인으로서의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뭐다 그걸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은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해석하는 성경을 보는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구속사적인 맥락이라고 하죠. 문맥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우리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신앙 해석의 원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 원리 입각해서 충실하게 우리가 하는 데까지 이 성경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째 날이 가장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에 먼저 넣었습니다.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볼 때로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란 말이 아들 안에서 라는 말 했어요. 아들 안에서 벌써 그 속에 구속의 뜻과 계획이 다 들어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왜 구속하시고 왜 창조하셨나 하는 거예요. 여기서 A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왜 주의 뜻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은 우연히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원하신 뜻과 주권적 계획에 따라서 했단 말입니다. 주권적이란 말은 왜 넣냐면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하신 게 아니고 전적으로 자의적으로 절대적으로 자신의 결정과 의사에 따라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1절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없는 깊고 높은 지혜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이나 순간적인 그런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그런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로 하신 게 아니고 한없이 깊고 높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창조하셨고요. 세 번째는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주권적 언약에 따라서, 언약이란 말은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언약이었죠. 언약에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묘락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들이 보통 교회 다녀도 이 말씀을 별로 잘 많이 못 보는데 저희는 많이 이 말씀을 해왔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가 먼저예요? 창세기가 먼저야? 계시록이 먼저요? 계시록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종말을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블루프린트가 먼저 있었지 집 짓는 거는 나중에 이라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뜻과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건축을 시작하는 그 창조, 이건 막 하늘, 땅, 뭐 짐승들, 새 이런 것들 짓는 이 공사는 그 계획에 따라서 블루프린트에 따라서 나중에 하잖아요. 그죠? 블루프린트가 먼저 나와야 공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보다는 계시록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처음서부터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결론을 말해왔지 않냐 그거예요. 예. 처음서부터 그랬지 이렇게 결과는 보여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해가면서 봐 이렇게 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 중간에 바꾸어도 이게 뭐 맞는지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블루프린트를 보여주고 이렇게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착착 진행하는 것이 시간 속에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묵시의 세계고 그거를 블루프린트라고 하지. 영적 블루프린트가 먼저 있었고 그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언약에 따라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인간으로부터도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을 따라서 창세 전에 아들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궁극적인 대상은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예정했다는 말이 좀 여러분들이 자꾸 먼저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좀 묵상을 해야 될 내용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In the beginning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렇죠? 이제는 이게 in the beginning으로 보시라고. in the beginning 그게 뭔가 브레시트 레시트가 뭐였단 말이에요. 부는 in 그죠? 레시트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그 근본 펀더멘탈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아들 그게 바로 그게 아들 안에 쓰였잖아요. 골로새서를 본 대로 그게 근본이에요. 모든 만물의 근본이에요. 그게 그 속에 아들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블루프린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지금 한마디로 in Christ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 뭐 정말로 귀하고 좋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복을 받자고 갈 게 있다 없다? 뭔 복을 더 받을 게 있다?
없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신령하고 좋은 건 다 받았대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구하는 거는 안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썩을 것과 안 썩을 것. 그렇죠? 위에 있는 건 안 썩을 거고 밑에 있는 건 다 썩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거는 뭐예요? 전부 썩을 것들. 예. 일시적인 것들. 마약처럼 먹고 해도 맨날 목마르고 갈증나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은 뭐예요? 한 번 마시면 먹으면 배부르고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가성 여인에서도 물 얘기하시면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뭐냐? 곧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 창세 후에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어디다 쳐? 창세 전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 계획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도 설명을 많이 안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 그 블루프린트 안에 우리를 택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거기 다 있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놔두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 되도록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거기에 따르는 인간들의 우리의 생각과 관심들을 사용하셔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도록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도 그렇게 간다 그런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죠.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그 뜻과 계획은 변함도 수정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하시면 변함없이 일정하시다.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어떤 데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영원이라는 말 자체가 그건 변함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원이라는 말 속에 그거는 변함도 수정도 없지요. 이 내용을 다시 말합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 물론 성경에 이외에도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수기에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말,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에 봤는 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말, 여러 가지가 신실하시면서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욥기 23장 13절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한번 정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지 변하거나 바꾸는 적이 없다 그 말이죠. 누가 능히 이를 돌이키랴? 돌이킬 사람? 어떤 것도 사람도 상황도 환경도 없다.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 마음에 정했으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말씀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아들 안에서 했으면 지키신다. 그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에게 가끔 있다. 어쩌다가 있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크신 주권적 사랑으로 하십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이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냐. 그거를 주워박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3장 7절 3절에서 7절까지 전에는 우리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은혜로 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그런 받은 짓을 했다거나 그래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큰 사랑인 은혜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서, 그恩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가? 흙먼지였다. 거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 우리 공승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는 것,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가 하려는 하는 그 자체도 어떤 때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마음 자체도 누구 챙기기? 자기 자존심 챙기기가 많단 말입니다. 목회하는 목사인 저도 목회할 때 설교를 잘하고 싶고 목회를 잘하고 싶고 그런 이 면에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하기보다는 이름 내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시고, 여기 줄 끄세요. 함께 살리시고 살려만 놓은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왜 구원하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있잖아요. 이 뜻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들이 입니다. 그 계획은 아들 안에서 세울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위에 있는 윗물, 우리가 했죠? 위에 물은 원형이고 아래 물은 뭐였다고요? 모형이었잖아요. 위에는 실상이고 밑에는 허상이고, 위의 것은 영원하고 밑에 것은 일시적이고,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무엇의 모형이에요? 모형이란 말은 원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위인 원형을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모형이죠. 아파트에 가서 집을 아파트 가면은 이렇게 모델 하우스 해놓잖아요. 그건 앞으로 지어질 원형에 대한 보여주는, 설명하는 게 모델 하우스잖아. 그렇죠?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형과 모형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형을 보면서 원형을 우리는 어떤 것인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1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래도 봤어요. 그죠? 모형들은 다 사라져버렸다고. 원형만 남는 거예요. 그 원형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한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게 원형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을, 세상을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지만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생물들에게는 주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더 주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플러스 다스림이라는 것까지 주셨어요.
이게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내용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언약, 다스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형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최대한으로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을 때 이것도 원형과 모형의 관계로 합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투영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이 반사하듯이 내 모습을 바로 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원형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형상과 모양은. 근데 이 형상과 모양에서 제가 히브리어로 형상은 젤렘이고 모양은 다무트예요. 그 형상이란 말은 자르다라는 잘람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됐습니다. cut off, 자르다, 새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조각하거나 새기거나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란 말이고요. 모양, 너무는 likeness, 뭐뭐와 닮다라는 거예요. To be like or resemble. 그 모양이란 말에도 이건 뭐 신학자들도 해석을 안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더무 상형 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가. 무트란 말은 죽음이에요. 왜 모양이 이 문과 죽음이 합쳐져 있을까? 뭐 모르겠어요. 아직 아무도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문을 앞에다 둔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두 단어 사이에 와우가 없어요. 엔드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죠? Image and likeness, and가 있다고 영어 성경에다 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and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단어를 떨어뜨려서 독립적으로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들은 교체적으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본 대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 이렇게 형상과 모양 이 두 개 다 나오는데 5장 1절에 가시면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라고 형상대로 하고 모양은 뺐죠.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복 주셨다는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3절에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그것을 아담의 형상과 모양인데 모양과 형상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그 5장 1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라고 했는 형상은 그 젤렘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형상과 모양이 했을 때 형상은 젤렘이었고 모양은 데모시였다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형상이라고 한국말에는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likeness라고 제대로 했어요. 데모시예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잘 보시고 왜 이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원어로 한다, 뭐 또 말씀을 좀 한다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너무 깊이 말을 하면서 모양은 뭐고 형상은 뭐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는 형상과 모양이었는데 타락한 다음에는 모양은 빠지고 형상만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기 형상으로 한국 성경만 보면 형상인데 거기는 젤렘이 아니고 원어는 더무시 쓰여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또 이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안 나온다고 하고 창제 형상만 자꾸 나오지 모양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순서도 바꿔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지 않고 모양과 형상으로 바꿔서 나오고, 또 하나 창세기에서는 타락한 후에도 이렇게 말하지만 9장 6절에 여러분이 거기에 본 대로 거기에는 형상만 나와요. 젤렘만 나오는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형상은 있는데 모양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해요. 9장에서는 똑같이 이게 노아 홍수 후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타락한 후에 창세기 5장에도 먼저 형상이란 말이요, 거기에는 모양이란 말만 있어. 하나님이 천지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라고 했지 형상이란 말을 안 했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도 이런 걸 갖고 장난을 많이 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자꾸 뭐 특별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그래서 따라서 이 두 단의 차이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해석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그 형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타락에도 여전히 형상이 있다고 말을 해요. 창세기 9장 6절 봤지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창세기 9장 6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 젤렘을 썼고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제 이 부분들은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더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투영한다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확인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뭘 의미하나? 여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향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에레미야 17장 5절 8절과 14절입니다. 나의 여호와가 말하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 의지하면 저주를 된다는 게 인생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떠나면 저주라는 것으로 해놨어요. 그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 받을 것이라. 복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시간 되면 우리 오후 시간에 하도 설교 시간을 못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복이란 말을 다 찾아볼 건데요. 뭐라고 복을 얘기하는지. 그럼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복 받아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한다고 그러게 그냥 세상적인 상식적으로 막 그런 걸 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게 복이라고 아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복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게 복인데, 그럼 물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시편 1편하고 똑같으죠?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근근한 땅 광야에서 물 없는 땅에 있는 나무가 뽑혀 샤투를 해가지고 물이 흐르는 가에 심겨진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 더위나 추위에도 잎이 청청하면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물가에 심은 나무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은 가지처럼 밖에,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 의지하는 존재로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져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결국은 말라질 것이고 버리움 당하는 것이고 불태움을 받는다. 이게 인생의 종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향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투영하고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의지해 있고 끊어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형으로서의 존재. 원형은 하나님, 인간은 뭐요? 모형. 출애굽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예. 새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젤렘. 새기다, 그 동사가 똑같은 말이죠. 예. 우상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아무 형상들인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말며 그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십계명 강의할 때 했어요. 하나님이 뭘 했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우상 만들지 말래. 왜 그런다고? 자, 이걸 갖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우상이 뭐예요? 사람 새겼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우상이 하나님이 만든 우상이에요. 그렇죠? 우상은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 게 우상이잖아. 그럼 우리가 또 우상을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상이 우상을 만들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뭐 절하지 말라, 뭘 만드는 거 말하는. 우상 만드는 건 하나님의 앞에서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7절 10절에서도 투영하고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빌립이 이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오래 있었는데 네가 자꾸 하나님 보여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야?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데 잘 들으세요. 거기에 보면 여기 제가 빨간 줄로 해놨어 일부러. 네가 나를 알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고 끝까지 봐야 되는 게 여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어라 그러지만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말에는 그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 이렇게 비치는 반사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는데, 영어 NIV에서는 뭐예요? God's glory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하나님 존재에 대한 아주 정확한 representation. 표현, 재현, 모습이라는. 그러면 여기에서도 잘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림에 아는 대로 총각으로 이렇게 수염 달고 머리 길고 이렇게 다니는 그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봤다고 할 때 예수님 생긴 것처럼 그런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을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품과 그가 하시는 결정하는 결정들을 통해서 성품과 사역들을 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거다.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자 그러니까 모양도 닮고 머리를 기르고 수염 기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습이 이사야 보면 뭐예요?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거 없대요. 근데 그림에 있는 예수님은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가 그것이 무슨 어떤 일들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냐를 결정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키가 적냐 크냐 학식 있냐 없냐 똑똑하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투영하고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투영하고 드러내느냐라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뭐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웃과의 바르고 의존적 관계를 유지함을 의미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른 그리고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 곧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라는 말이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이거를 남자와 여자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서 하나님도 남성과 여성이 있고 하나님도 결혼해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잖아요. 원형은 뭐예요? 원형은 시집장가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시집장가 가는 건 하나의 모형이고 그걸 통해서 뭔가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결혼 장가에 목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 7장 26절 2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을 인해 사람이 뭐한다? 그냥 지내는 것이, 그냥 지내도 괜찮다가 그냥 지내는 게 더 낫대, 좋대. 굳이 필요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은 안 하고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면 고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네가 아내에게 맺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도 말라. 그냥 있는 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되 이런 육신의 고난만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가 이양에 가서 하겠지만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하는 거는 아니고 독신은 안 되고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그거는 아니다는 얘기야. 이것은 우리가 보겠지만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서도 이건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것을 이루는,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것,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세우는가, 섬기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투영하고 나타내고 반영하는 모습이라는 것에서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남자 여자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그 이중성, 성이 하나님이 뭐 이 더블 섹스를 가졌다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남자 여자라고 할 때 그 여러분 노트에 여기는 지금 이거를 뭐 히브리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가 못했거든요. 근데 남자 여자 할 때 창세기 1장 남자라고 하는 게 그 영어로 소리가 자카르라고 했고 메일이라는 게 남성, 그게 그 여자는 네케바예요. 예, 하여튼 이 남자나 여자가 창세기 1장에는 남자 여자고 창세기 2장에는 남자 여자가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오는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샤예요. 우리말에는 똑같이 남자 여자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어에는 두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왜 그런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사실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죠. 이 성이 다름을 통한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은 성이 다름을 통한 상대를 섬기고 돕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는 예수님의 세 계명인 이웃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 representative being으로 대표적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의자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게 청지기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 청지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말, 이 말을 가지고 많이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데 정당화해 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착취가 아니고 가꾸고 돌보고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땅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하는 말은 착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명님 만물들의 오묘함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게 얼마나 오묘한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신 우리가 이제까지 본 대로 왜 새가 하늘에 있고 왜 날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고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것들인가, 왜 그것이 공중에 나는 새를 닮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왜 해와 별과 달들이 있나, 그게 왜 주야로 비치나, 이 내용들을 깨닫고 그것을 계시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오묘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 속에는 땅과 자연과 동식물들 그리고 인간들을 착취하라는 게, 착취라는 말은 파괴하고 오염하고 방치하는 것이죠. 한국에도 뭐 4대강 개발, 그렇지만 그게 뭐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개발이 아니라 뭡니까? 파괴하는 거잖아요. 난리잖아. 그런 것이 아니라 관리하라는 거요. 연구, 개발, 보존함으로 관리라는 거예요. 관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땅을 정복해라, 자연을 정복해라, 다스리란 말은 그걸 연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착취가 되면 오염이 되잖아요. 우리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과학을 하거나 그런 연구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형상으로 지어서. 이게 짐승들과 다른 것이죠. 그죠? 창조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것이 이것을 말씀 그대로 착취로 본다, 명령으로 그냥 들어서 정복해라. 그러면 이 세상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 놓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환경 오염시키고 있잖아. 그렇죠? 그건 성경. 그래서 자연 환경과 보호 이런 것들이 무슨 자연주의자들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 정신에서 그걸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자연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오고 가는 세대의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에덴 동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경작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